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5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강의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봐야 할 5가지 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4월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이 뭘까,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이번 강의는 이제 나에 대해서 하느님과 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인류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큰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내가 보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나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죠. 늘 항상 나를 늘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과 과연 하느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하느님을 내가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내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성. 이 내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내면이라는 게 뭘까? 인간의 내면. 어떻게 인간 안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길래 과연 인간은 내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래서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예, 자기 자신을 압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있고요. 내가 여기 있고, 이 나를 보는 나가 있어요.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가 있고, 이 나를 보는 나를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구나. 이렇게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하면 자기의식, 자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희한하죠? 인간은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나라구나,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간이 이제 내면성이 생기는데, 흔히 이제 영어라면 여기는 I라고 그러고 여기는 셀프라고 그럴까요? 예.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조용히 앉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구나. 그러한 강의를 듣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예,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은 내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면. 그죠? 자기 안에서, 그죠? 자기 밖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서의 어떤 알미 이루어지고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죠? 뭔가 알미 일어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흔히 이제 학생들 1%에 드는 학생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봤는데 그 교수님이 딱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안돼요. 예, 그쵸?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모르는지 더 분명하게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를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뭘 알고 있다. 이 자기 자신을 그 아는 인식,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라는 게 뭐냐면 넘어서는 거냐, 넘어서. 그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죠? 뭐가 알고 있는 나를, 그죠? 나를 넘어서 보는 거죠. 떨어져서. 그죠? 예,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걸 모르고 있구나를 알려면 그걸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알아차림, 명상.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 건데, 알아차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를 제 3자처럼 바라보는 거. 예. 이게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밖이 아니라. 그죠? 나와 내가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죠? 어떤 의지를 느끼고, 어떤 신체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죠? 모르세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보면서 알죠?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구나 알죠? 내가 이런 욕구를 느끼고 있구나 알죠? 이게 알기 위해서는 떨어져서 봐야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의지하고 있는 나, 욕구를 느끼는 나를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이걸 아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구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내가 나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구냐면 이 나. 이것도 나죠? 이것도 나입니다. 우리가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내가 화나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단지 느낌일까요? 감정에서 느낌일까요? 예, 느낌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떨어져서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의 움직임 있잖아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를 보면서 떨어져서 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내가 화는 나 있지만 화에 휩쓸릴까요? 안 휩쓸릴까요?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죠?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나는 그 생각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생각을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를 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종교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예, 이거를 뭐 어떤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철학에서는 이걸 뭐 정신이다, 이 보는 나, 요게 그냥 단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근데 과연 이게 누굴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지요? 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의지를 느끼고 있구나, 보고 있죠? 내가 이런 욕구를 느끼고 있구나, 보고 있죠? 근데 생각을 볼 때, 감정을 볼 때, 의지를 볼 때, 욕구를 볼 때, 이 나는 하나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하나죠? 예,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욕구를 보면서 하나로 통합을 하죠. 예, 통합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 통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나가 없으면 이 통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다 다르죠? 그럼 내가 세 명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죠. 그죠? 어제의 나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내일의 나를 보면서 똑같이 보는 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딱 이렇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이 나가 누구냐. 이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처럼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는 것 뿐인 거지 이걸 통합이 가능할까? 그냥 하나의 의식.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신이라고 이걸 하면 정신은 흔히 철학에서는 지성, 영성, 감성, 의지를 통합해서 총괄해서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철학에서는. 그럼 이게 정신이면 지성이 이게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그죠? 그래서 이걸 정신이라고 좀 그러고요. 뭔가 이게 그냥 비어있나요? 뭔가 없는 건가요? 있죠? 나 있죠? 느끼시죠? 있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있으면서 하나로 통합하는 거. 이게 뭘까? 이게 자기의 영입니다. 예, 나의 영. 예, 저는 이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 나가 영으로서 있기 때문에 초월해서 이러한 나를 보면서 하나로 통합하고, 그죠?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영이 이끌고 나가죠? 예, 이끌고 나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나를 보면서 관계하면서 나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이런 내면의 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내면이 움직이는 장. 이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그죠? 네,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장, 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장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돈보스코께서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레시아는 이 내면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살레시오 영성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레시오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내면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내면, 이 알아차림의 이 상태가 나의 영이 깨어나서 이렇게 이 내면 세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우리 살레시아는 특히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살레시오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별이에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이 영의 의식이 살아있어요. 영의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면 평생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 살죠? 이쪽에 빠져 삽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죠? 생각에 빠져 살고, 감정에 빠져 살고, 의지에 빠져 살게 되고, 욕구에 빠져 살아요. 근데 내가 이런 내면성을 키우는 훈련을 하면 이 영의 의식이 살아나는데,
그럼 나의 이 영의 의식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반응만 하게 돼요. 반응. 그죠? 외부 상황에 어떤 생각에 어떤 감정에 즉각적인 반응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의 의식이 깨어나서 여기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 이해되세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안에 함께 있지만 여기는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유동. 떨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만약에 감정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에 휘둘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아이들,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까?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그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러면 이제 교육은 마음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영의 의식이 살아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화는 나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왜? 떨어져서 보고 있거든요, 내가. 그 화나 있는데요. 그 감정으로 떨어져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기에만 빠져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를 보면서 나와 관계하며 살아가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기는 다 그냥 수동적인 거죠. 여기는 수동적인 겁니다. 여기는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의 세계. 여기는 수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수동의 세계. 그죠?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거기에 매일 매여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매일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즉각적인 그거에만 반응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늘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다 시간 지나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살아서 여기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예. 능동적으로 자기가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게 이 영의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이 영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성, 그죠? 이 차원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 항상 정당성.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냐, 내 감정이 옳으냐, 그죠? 내 의지가 옳으냐, 내 욕구가 옳으냐. 늘 이것만 고민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는 나를 의식하는 자리라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가? 이게 나에게 옳은 것인가? 항상 나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정말 진정한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진정성에 살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정당성, 이 창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세계가 깨어나지 않으면 영성생활도 불가능하고, 특히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세계를 좀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요즘 막 명상 유행하잖아요. 그죠? 막 유행을 하는데, 여기 이 세계에 대한 거는 종교마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우리는 이런 흔히 인도풍이나 불교풍의 명상은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진리관이 있잖아요. 세상 세계관이 있고 자아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의식을 깨우는 기술 정도로. 그죠? 나의 내면을 활성화시키는, 나의
영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도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또 생기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왜 단지 알아차림에 대한 의식,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이 의식만 가지고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단지 우리가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쳐다봅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쳐다보잖아요. 내가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봅니다. 그죠? 이게 뭐지? 이게 영어도 이게 학자마다 이거를 이제 자기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쌍으로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게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거는 이미 철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죠. 이걸 이제 반성한다 그러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 반성 능력.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데 보세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나에 대한 관점, 나에 대한 태도가 생겨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럼 난 누구야?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왜 있지? 이런 걸 묻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묻게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보면은 내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나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항상 나에 대한 관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주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죠. 나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 단지 알아차린다고 나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보기 때문에 알아차려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 그 나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우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의식이 깨어나면 그게 깨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깨어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고 어디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만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내면 세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삶이 혼란스러워요. 왜? 내가 떨어져서 봐야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어떤 질서가 잡혀있다는 건 뭐예요? 딱 앞에 펼쳐놓고 이 순서를 잘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를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 이 영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자기 삶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런 내면의 훈련, 그래서 늘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훈련. 꼭 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스님들이 명상하듯이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게 핵심인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밥을 먹고 이런 알아차리는 훈련.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나의 내면성이 키워지지가 않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만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질서 없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좀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성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성 없는 삶. 그죠?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삶. 아니면 그냥 옳게 사는 삶. 이것만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얼마나 우리가 소진합니까? 그죠? 알게 모르게. 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원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강의할 얘기는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죠.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해답은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늘 항상,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 때는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삼자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인간이 영혼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육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요. 그죠? 이게 철학적 인간학이에요. 그죠? 철학에서 보면 철학적 인간.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삼중적인, 그죠? 그래도 영혼 안에 함께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죠? 이야기를 했었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성, 감정, 의지.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영의 자리고. 물론 이게 영혼으로서 함께 작용하는 거지만 좀 구별을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보세요. 요걸 좀 변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영성을 살려면 이 영성적 인간학이 좀 필요해요. 영성적 인간학. 왜냐하면 영성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잖아요. 성령과 통교를 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데 그 성령과 통교하는 게 뭘까요? 이 중에서? 나의 영이죠. 그래서 이 영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변형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우리 인간 안에서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철학으로 진료적이라 그러는데 진료적이라는 게 뭐냐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진료적인 거예요. 생각 있다가도 없죠. 감정 있다가도 의지 다 그렇죠. 있다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도 없는 거를 진료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차원으로 둘 수 있는 거죠. 영은 있다가도 없나요? 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잠들어 있어서 몰라서 그런 거지 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느님의 숨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그죠? 하느님의 숨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쪽부터는 신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진료적인 영역으로 좀 이렇게 나서 구분을 하면 영성적인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이 있고 그죠? 영으로서의 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신체, 육체 이거를 인간적인 것으로 보고 영은 그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적인 차원으로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영성적인 인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영으로서의 나가 있죠? 이것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으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아니죠. 영으로서 나와 몸으로서 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있으면서 온전한 뭐가 돼요? 나가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영으로서의 나.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철학적인 인간학을 하면, 왜 할지 말고 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냐면, 영성 생활을 하는 거는 성령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과 통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생각하는 나,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의지, 뭐 신체적인 욕구. 이게 느끼죠? 여기는 그냥 0인 거죠. 이해 되세요?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느 차원에 살면은 대부분 이걸 자고 있죠? 깨어나지가 못해요. 우리가 늘 항상 여기 이 차원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보면은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대부분. 왜? 내가 여기에만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해되세요?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하는 것이지 묵상을 하지 않는 거죠. 묵상을 하려면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을 떨어져서 여기에서 볼 수 있을 때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 깨어나지 않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성경에 대한 생각을 떨어져서, 그러니까 생각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성경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늘 누구랑 통교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랑 통과하고 형교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과 통교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서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서를 묵상한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죠, 주로 생각. 그죠? 그래서 이게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그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으로서 나가, 몸으로서 나가,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그러면서 온전한 나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차이가 뭐냐면,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홍수가 나면 이제 급류가 막 있죠? 막 급류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죠? 예. 급류가 흘러가는데, 여기에만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물살을 어떻게든지 막고, 의지로 틀어막고, 막 잠잠하게 시켜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급류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이런 원리인 거죠. 여기는 의지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이게 조용히 만들려면? 의지가 필요 없어요.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죠? 그래서
이 내면성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을 하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묵상이 뭐예요? 떨어져서 보는 훈련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떨어져서 보는 훈련. 그죠? 그러다 보면 나의 영의 의식이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늘 잠들어 있죠. 여기에서만 사는 거죠. 이 차원에서. 그죠? 이 차원에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제 똑같은 걸 적더라도 이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이 달라져요. 태도나 관점 이게 달라져요. 전에는 이걸 봤을 때 수동적이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깨어나면 수용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내가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가 묵상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도 필요 없게 돼. 성령과 다이렉트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성령과 직접 통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이제 관상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묵상까지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죠.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근데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도권이 거의 나에게 많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잖아요. 넘어가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꿈꾸기 전에 일단은 나의 영이 좀 깨어나 있어요. 내가 영이 깨어나지도 않은데 늘 자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나의 영은 잠자고 있는데, 그죠? 내가 깨워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묵상도 하는 거고, 나의 영을 깨우고 이제 준비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 뭐예요? 마음인 거죠. 나의 마음.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태도,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나는 누굴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그럼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에 따른 종교가 많이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교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상. 예. 하나님의 모상인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자기 자신을 전달해 주신다. 자기를 양육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이 모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양만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성을 얻어 입잖아요. 그런 닮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닮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뭔가요? 뭐 무한함, 영원함, 그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속성이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진다면 무한함, 영원함, 그죠?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얻어낸다는 거거든요.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통교되면 무한한 존재. 나는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 그걸 이 자리에서 맛보는 거죠. 전부는 아니고. 예, 전부는 언제나 가능해요? 죽은 뒤에나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씩 우리가 찾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자, 이런 원리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의문은 생기는데, 그죠?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나에 대한 이 관점이 생길 때, 나에 대한 나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기분이라고 정서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뭐에 대해서 두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데, 그죠? 혹시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하루 종일 사시면서 없을걸요.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나를 생각할 때 두려운 게 뭐세요?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거. 뭐가 두려우세요? 나를 생각할 때 두려운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두렵냐면 첫 번째 죽음. 그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안 그러세요? 네. 두 번째 뭐가 두려우세요? 나라는 사람은 의미가 있는가? 그죠? 세 번째는 나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가?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 나라는 존재 근거,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그 자존감, 뭐 이렇게 심리학에서 뭐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뭐예요? 나의 존재 의미. 요거는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 요게 두렵지 않으세요? 요 세 가지? 어떠세요?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안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품백 좋아하시죠? 예, 명품백.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왜 좋아하냐면 요게 나와 너를 가르죠. 나는 뭐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그죠? 1000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 나와 들을 수 없는 너. 그죠?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요? 나의 존재감이 쫙 올라갑니다. 맞나요? 네, 올라가죠. 이 1000만원짜리 명품백이 1000만원어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천만 원짜리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 않아요. 효용성은 한 10만 원어치 될까요? 효용성? 나머지는 뭐예요? 나의 존재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명품백을 들고 저 한복판 시내, 뭐 명동이나 이런 데를 걷는 것과 무인도를 혼자 걷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르죠? 무인도에서는 쓸모가 없죠. 그물이 나요, 그물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존재감,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항상 이걸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또 한 가지 뭐 보면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비교. 비교 왜 하세요? 예? 비교를 왜 할까요? 그죠? 비교를 왜 할까? 그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올라갔다가도 어떻게 돼요? 내려가기도 하죠? 그게 괴롭죠, 그러니까 인생이요. 그죠? 그냥 괴로운 거예요. 늘 이 비교하고 있는 이거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삶이 올라갔다 내렸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그렇죠. 존재감을 잃는 거죠, 자기. 그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돈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죠? 돈 있으면 내가 마치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그죠? 근거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돈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걸 나눠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못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겠죠. 왜? 죽으면 돈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나의 근거는 어떻게 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제 수도 없이 많죠. 뭐 또 있잖아요. 누가 내 생각대로 착착착 움직여주면 어떻게 하세요? 기분 좋죠? 존재감 업되죠? 특히 자녀분들이 내 생각대로 딱딱딱 움직여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끝내주죠? 존재감 막 올라갑니다. 그죠? 권력. 그죠? 명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이 날 알아주면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존재감을 다 쌓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쌓고 있죠? 모르지만.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죽기 싫은 거. 그죠?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의미. 보세요. 내가 어떤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어요. 내가 어떤 하나의 훌륭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게 점점 뭐가 되나요? 그 업적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성공하려고 집착하고 뭔가 하나 이루어 놓으려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직 그것만 사는 거죠. 왜? 그게 나의 의미거든요. 나의 삶의 의미. 그래서 막 영화,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 못 내려오잖아요. 자기가 엮어놓은 이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그거를 못 내려놓잖아요. 왜?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거든. 내 삶의 의미인데 그게 허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있죠? 아, 이게 나의 삶의 의미야 라고 하는 것들 많죠? 그것 때문에 그걸 집착하느냐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기 가치도,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없는가? 그죠? 이런 거, 뭐 존재 근거나 존재 의미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걸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다 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럼 나 쓸모 있나요, 없나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래서 이 자기 자체에 대한 가치를 늘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늘 고민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쵸?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진정성의 삶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존재 가치는 뭔가 이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분투하면서 그죠? 얼마나 분투한 삶이에요. 한번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잘 분석해 보세요. 자기 삶을 한번 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걸려서 지금 삶의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유한한 존재예요. 죽을 것도 알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늘 잘못하고 있고 늘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못난 거 이런 나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감, 의미, 가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죠? 왜? 나를 아니까. 나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존재 근거는 뭐예요? 존재감은 하나님이죠. 나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나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얻고 그냥 뭐예요? 그것만 누려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누려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려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존재 의미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존재 가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게 없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그죠? 뭐 더하고 뺄 것도 없고, 뭐 어때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존재감 충분한 거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존재 의미가 충분한 거죠?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해요? 충분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더라도, 그죠? 내가 물론 행동은 잘못됐죠. 고쳐야죠. 근데 그게 나의 존재 가치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원래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행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의 죄를 미워하되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존재?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인 거죠. 사랑받기 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자녀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는 건 뭐예요? 내 취향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분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럼 자녀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 쉽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할 때 늘 조건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뭐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걸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깨어나서 누구랑 통교를 해야 돼요?
성령과 통교를 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삼위일체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자라고 그랬죠. 신적 본성을 나눠주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은 하느님의 신적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 그런 충만함, 영원함, 무한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얻어 입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영성생활인 거죠. 영성생활. 나의 영이 성령과 통교하는 삶. 그래서 이끌리는 삶. 이게 영성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자꾸 외적인 걸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서 있는가. 그래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그 세속주의적인 것,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있죠? 이거죠, 뭐, 그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세속적인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거죠. 나의 명예나 재산, 뭐 자리, 뭐 등등등등, 그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수도원에 있나 밖에 있나 이런 공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속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서 찾고 어디에 두고 사냐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속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살면서도 수도원 밖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수도원 안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속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찾고 있는가? 그죠? 우리 모두가 돈보스코께서 성인이 되십시오라고 불리우는 거는 그죠? 뭐예요? 이거를 다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당연하죠? 저도 찾아야죠. 제가 수도원에 산다고 이게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밖에 산다고 뭐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이걸 찾고 사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두고. 그죠? 이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성화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늘 통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 수련이죠. 영성 수련.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수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죠?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해답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해답을 얻었죠? 얻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한 해답을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거죠. 우리가 뭔가 자기 많이 안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란 뭔가 나가 있고 내가 뭐가 돼요? 내 것이 되고 내게 뭐예요? 소유한 것.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유죠, 소유.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은 물건만 소유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물건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관념들도 소유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뭐가 잘해? 그죠? 이게 내 거야, 바로.
이렇게 소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와 동일화를 하죠. 동일화. 그러니까 나라는 근원에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 이 하느님을 밀어내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 내 것이 하느님을 밀어내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이 등식을 끊어버리고 여기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근원에 하나님을 모시는. 왜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등식이 성립하면 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내 삶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되거든요. 나의 참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나의 참된 모습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소유하는 삶, 한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나를 내쳐라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나를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은 이랬죠. 자기 부정을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었음을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닌 거죠. 왜? 우리의 진짜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느님에게 있거든.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잘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을 성찰하잖아요. 성찰하고 이제 원인을 찾아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찾아내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느님이 있어야지 이제 내가 세상으로 채우고 있구나. 그걸 이제 근데 두렵죠? 두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진짜. 그 죽음의 두려움을 통과해야지만 이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이나 회칙을 배워가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또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회원 회칙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걸어 다니는 회칙이야. 하면서 가슴 쫙 펴지죠? 딱 올라갑니다. 이게 뭐가 돼요? 그게 나의 존재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칙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저 쓰레기 같은 벌레보다 못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로 안 되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회칙이나 이런 삶이 자기 에고를 쌓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에고를 쌓아서 점점 에고를 쌓는 건 어떤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원리를 좀 잘 아셔야 이제 회칙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리고 돈보스코 예방교육이나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 녹음됐다 지금. 지워주세요.